여러분들은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 속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이 돼도 환합니다. 가로등이 밝혀주고 또는 집집마다 밝혀진 불이라든지 상가의 불빛에 의해서 우리의 밤의 거리는 되게 환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면 정말로 이 캄캄한 어둠, 밤이 되었을 때 앞이 보기 힘들 정도로 캄캄합니다. 사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네,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제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제 인제 발령을 받자 어머니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냐 하시면서 걱정하셨는데, 제가 일병 때 야외로 훈련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임과 함께 산 속에 들어가서 보초를 서는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적이 침투하면 그 적을 발견하는 그런 보초를 서기 위해서 선임과 함께 둘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초를 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보초를 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과 단둘이 그곳에서 산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임과 단둘이 있으면서 선임을 재밌게 해야 됐기 때문에 온갖 재롱을 떨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갑자기 그 같이 있던 선임이 우리가 저기 더 멀리 있는 곳에 설치했던 장비를 혼자 가서 걷어오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때 손전등이 있었는데 켜면 그냥 눈앞에만 보였지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말 더 산속에 들어가서 저보고 장비를 수거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곳에 가서 혼자 가져오나. 그러나 선임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더 깊은 산 속에 이제 후레쉬 하나 들고 비추면서 들어가서 그 장비를 수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산 속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부르면서 혼자 이제 장비를 수거해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런 어둠, 그 어둠 속으로 찾아온 그 어둠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내 금방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들, 우리의 삶 속에 검게 두려운 어둠은 그 순간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이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할까요?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희망과 소망이 담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 시대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차서 그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남유다에는 아하스라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남유다 열왕들의 역사상 악랄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를 보면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 첫 서두부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될 왕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우상을 섬겼던 방식은 상당히 악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16장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인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아하스가 바알들을 섬기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라고 역대하 2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알과 몰렉과 같은 이런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향해서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우상들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런 왕이 통치한 남유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삶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즉 더 깊은 어둠 속에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흑암 가운데, 마치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는 이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전의 은금을 모아다가 그것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저는 왕의 신복이자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왕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낱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면서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운명을 맡기며 굽신거리고 있는 이 모습,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물론 그 결과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합군의 그 공격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한 번 더 이때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새장처럼 가두어서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위기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상황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남유다의 상황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너무나 어둡습니다. 전혀 밝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절들은 밝을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은 전혀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특히 여호와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흑암 속에 거하는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인생의 이면에는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두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삶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슬럼프 또는 우울감과 극심한 외로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혀져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삶의 이면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생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 마냥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지만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위기가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 강인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철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내구성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 또한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더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내면이 건강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고난과 위기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안을 삼으며 그것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내가 더 독해져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이런 고난에 쓰러지면 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의식하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상 그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또다시 고민하고 있고, 또다시 고뇌하고 있고, 또다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또다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는 위기 때마다,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앗수르를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엎드려 굽신거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찾아서 숭배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의 그 내용을 보면 앗수르에 있는 어떤 성전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방식까지 도입해서 그 우상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를 지나간 것처럼 그 순간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나아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진 점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만 초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위기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과정은 그 끝이 소망과 희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즐거움이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3번 반복하는데 나라가 찬성하게 됨으로 즐거워하고 추수함으로 즐거워하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눔으로 이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빛이 비치자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4절 마지막을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한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게 된 승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승리인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무찌른 것처럼 너희들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들을 덮고 있던 흑암이 걷히고 이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통치권을 지닌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양하게 그 이름이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여기서 이 기묘하다, 기묘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신비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들이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기이한이란 이 단어와 이사야 9장 5절의 이 기묘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신비하신 능력을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과 그 신비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기묘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비책을 마련하는 책략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기묘자와 모사,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싸우시는 용사와 같은 그러한 분을 묘사하는 건데,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워 나가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로서 자녀인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렇게 평강의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7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며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3번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또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까요?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뤄나가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를 통해 결국에는 확증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확증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열심의 증거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평강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와 위대함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하스 왕에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남유다 땅에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같은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아하스 왕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아직도 너희들은 우상을 바라보고, 왜 아직도 너희들은 그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된 회복과 소망이 되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인생의 이면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두운 면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암 속에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는 흑암 속에 헤매이는 자들, 죄 속에 허덕이는 자들, 고통과 괴로움에 방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빛으로 내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해야지 평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어야지 평강이 머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내 곧 평안함 속에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 땅을 향해서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앞이 캄캄하여 막막하게 살아가는 우리 또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 속에 어두운 이면을 막다뜨렸을 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과정을 통해 그 결과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